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신의 왕권을 더욱더 탄탄히 하려고 금신상을 세운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그러고 2절 보니까요 왕이 모든 사람을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3절에 보니까 이 낙성식에 참석하게 재촉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 모든 관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고위 공직자들을요, 이 낙성식에 모두 참여하게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게 하였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냐면 자신의 왕권을 거기에 투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신상, 어마어마한 이 권위를 자랑하는 이 금신상이 곧 나다라는 이 권력을 이 금신상에 투영함으로써 여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겠다. 한마디로 내 권위와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일종의 암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그냥 평민들을 향해서 평민들을 억제하려고 내놓은 정책이 아니에요. 고위 공직자들을 억압함으로써 그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입지를 탄탄히 가져가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불고 또 악기 소리를 내고 그런 모든 소리를 들을 때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리고 만일 6절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복종하고 왕에게 절하고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죽여버릴 것이다. 얼마나 탄탄한 왕권 강화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이 악기 소리를 들을 때 금신상에게 절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고 말하고 있죠.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시기해서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러 바친 내용을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세워서 이 절하게 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 것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라고 단순히 1차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 이유는요, 올곧은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핍박을 받은 것일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뭐라고 증언하냐면 누군가 그들을 참소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써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모든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고위 공직자로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셔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도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에게 걸리게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해요. 곤몰 술수를 펼쳐서 우리를 수렁에 빠뜨리려고 해요.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니엘이요,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읍소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다니엘이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시기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또 힘과 능력을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높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요, 세상이 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원리고 당연한 이치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시기와 사람들의 읍소는 너무나 당연한 공식처럼 우리에게 따라올 것인데, 바로 그때 우리가 대처하는 자세, 내가 지금까지 지키고 믿어왔던 이 복음의 가치를 오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나가는가, 아니면 상황과 환경이 나를 덮쳐왔을 때 약간 타협하면서 물러나는가, 이 두 개에서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신앙을 오롯이 지키는 그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본인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공포한 사람이 소문을 듣고선 당장 노여워하면서 당장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이들을 불러놓고, 야, 너 진짜냐?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서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면 세상에서 무시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습니까?
먼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돌아가고 나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달려있다는 거죠. 다니엘에게 세 친구는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믿던 것을, 자기가 믿어온 것을 올곧게 지켰습니다. 또 그것이 자기에게 불이익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굳건히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요, 이것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반드시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이것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불안해하거나 떨려거나 아니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선택하는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당장의 손해와 당장의 아픔은 있을 수 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때요, 또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또 그 영향력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올곧게 믿어왔던 이 믿음 잃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죽인다 협박을 할지라도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복음,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더 굳건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번 한 주 살아갈 때도 다니엘처럼 굳건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시기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아픔을 두려워하며 내가 믿어왔던 믿음의 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굳세게 그 믿음의 돌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